오늘은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항상 이 교수님은 신입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이제 20살이 되어서 대학교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생활비가 필요했던 아들이 당장에 알바를 할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당장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좀 보내주십시오. 특별히 농협은행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농협은행으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기다리면서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농협은행으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께서 어디로 돈을 보냈냐면 농협은행이 아니라 국민은행에다가 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국민은행 계좌도 아들의 계좌여서 참 다행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처음 신학을 시작하는 신학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실수를 했다. 농협은행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국민은행으로 돈을 보냈으니 잘못한 게 맞다. 그렇다면 이 자식은 부모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냐? 첫 번째, 아니 내가 돈을 농협은행으로 보내랬더니 왜 국민은행으로 보냈냐고 다시 보내라 이렇게 따지는 게 맞냐? 아니면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맞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자식이죠. 철이 없는 자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된 도리라면 어머니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철이 든 것입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인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편지와 같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게 맞고 틀리냐를 따지기 이전에 무엇을 분석해야 되는가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 속에 우리 세상을 향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잘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올바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이 내용들만 쭉 살피다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그 안에 담겨진 사랑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지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로막히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좀 불편한 여건들이 생기기만 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한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에게 대하여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오는 일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짓는 것이 마땅한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죽을 수가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것들을 직접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지내는 게 훨씬 나을 뻔했다. 철이 없는 것이죠. 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발휘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바닥에 떨어질 만큼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믿음의 뼈대가 있던, 신앙의 뼈대가 있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좀처럼 크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은 우리의 생각과 지성과 마음도 넓어지기 마련인데 그들의 영혼은 커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과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규범과 그리고 율법을 전하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내 마음이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네, 이거 20절에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경을 넓히신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으로 20절을 읽어드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땅의 경계를 넓혀주신 뒤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땅에서 큰 강 유브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준다. 너의 영토를 넓혀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영토는 넓어졌습니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율법을 한 가지 수정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2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땅의 경계를 넓혀주신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뀐 사항이에요. 수정된 사항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할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러니까 진 밖에서 잡든지 안에서 잡든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짐승을 잡고 먹고자 한다면 그것을 회막으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린 뒤에 번제로 완전히 드리고 나서야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절차를 다 지나야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먹고 싶을 때마다 회막으로 끌고 가서 그 복잡한 제사의 순서들을 다 지켜야만 고기 맛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이 율법을 고치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내버릴 거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먹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짐승을 잡아서 먹어도 좋다라고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율법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서는 율법이 변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율법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걸 오해해서 들어서는 안 되는 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을 상황에 따라서 우리 환경에 맞게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적용해도 되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광야였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반경은 좁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영토와 반경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율법을 수정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이렇게 바꾸신 것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을 바꾸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정말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니까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뭘 살펴봐야 되냐면 율법을 수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회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 살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회막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죠. 성막 중심으로 모여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기를 좀 먹어야겠다 싶으면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잡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넓어졌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중앙성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경은 후평동 정도 됐습니다. 후평 1동 요 정도라고 했을 때 교회로 가지고 오는 건 너무 쉽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강원도 전체로 확장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교회는 신성교회 하나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마다 신성교회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고기 맛도 못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저기 강릉에 살게 되었는데 고기를 좀 먹으려고 하면은 여기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감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원망스러운 것일까요? 원망스럽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땅덩어리가 넓어지긴 넓어졌는데 그게 넓어질수록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율법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거기까지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숨이 막히게 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짐과 멍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있던 한쪽 손 마른 환자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실 때 한쪽 손이 마른 환자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아닐 수가 없죠. 이제는 됐다. 이젠 내가 나을 수가 있다. 내 인생에 이제 역전될 수 있는 기회다 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는데 발목을 잡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안식일 규례였죠. 안식일 규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율법이 그 병자의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의 손을 고쳐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을까요? 어기셨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어기셨습니다. 그렇죠? 형식상 그 행동으로만 보자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의 의도와 그 마음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요, 율법의 형식을 완전히 파괴하시면서 율법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상 율법의 모양이나 그런 틀을 깨뜨리시면서 예수님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임이라. 그 안식일이 갖고 있는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안식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병자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려내고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는 일에 진정한 마음을 쏟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율법을 정말 잘 지킨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는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괴롭게 하는 율법에 대하여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과는 다르게 이상한 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킬 거 다 지키고 있어요. 말씀이 하라는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의도와 그 마음이 전혀 묻어있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긴 살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했냐 안 했냐, 주일 성수 똑바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 헌금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철없는 신앙이 되어서 난 그저 할도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만 집중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왜 나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나에게 기도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냥 그걸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 새벽 재단으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춘천 신성교회로 보내셨을까? 그것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의 형식에 대해서는 자유로우셨습니다. 예전에 너희가 고기 먹는 거 참 힘들었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잡아먹어라. 형식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의 본질과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21절과 2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함께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승을 잡고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하여서는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하며 너희가 너무 힘들어, 먹는 게 너무 어렵고 불편해, 자유롭게 해. 자유롭게 고기를 먹어도 좋아. 그러나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크게 삼가할 것이 있는데 그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피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으로 보셨던 겁니다. 생명으로. 요즘이야 이 얘기를 들으면 피 먹지 말아라, 그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안 먹으면 그만이죠. 근데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당시에 그냥 별미다 해가지고 유행했던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유행했던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스다롯, 그리고 모압 지역에서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과 몰렛을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를 먹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신에게로부터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알에게서부터 아스다롯에게로부터 내가 이 피를 먹을 때 그 신의 능력과 힘이 나에게 공급받는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또 그 피를 받아 먹었을 때 과연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방법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피를 마신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이 피를 별미로 즐겨 마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신의 만족과 성공과 부유함을 위해서라면 짐승의 생명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죽여가지고 바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 잘됨을 위해서라면 어린아이의 생명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좋은 거 있다라고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달려드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요즘 어느 점집이 용하더라 그러면 수능 전날부터 예약이 꽉 잡혀 있는 것처럼 당시에 모두가 자신의 성공과 미래와 안락함을 위해서라면 그 피를 먹는 일은 다반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생명윤리가 파괴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정황 속에서 생명은 너희의 손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생명은 인간이 함부로 취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지키며 살아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남들이 다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제한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피째 고기를 먹는 시대와 정황 속에 내 만족과 내 성공과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피를 먹지 말고 너희는 생명을 존중하고 살으라라는 말은 하나의 제한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 이 율법의 마음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삶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정황 속에서 너희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으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고깝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나는 싫은데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싶은데요 라는 불평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피째 먹지 말아라 라는 그 작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짐승의 피는 제한하셨지만 유일하게 허락하신 피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피입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룩한 보혈을 받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들에 대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음식들에 대하여 피째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피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거저 주겠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생명윤리를 파괴하면서까지 살아남을 필요가 없는 전부를 얻은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받으려고 갈구하면서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분에게서 최고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더욱 유익하다.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욱 옳은 것이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자녀의 권세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두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대신하시고